네, 오늘은 실시간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녹화 방송 후에 새벽 설교 영상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어디 보자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삼절입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9장 23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땅의 주인과 임시 거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희년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함께 구매했던 어떤 이유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했던 가옥에 대해서도 무르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되고요. 할당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지파는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원래 토지를 회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토지 제도에 대해서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의 인구수에 맞춰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각 지파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거류민이었고
동거하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 땅에 대한 그들의 계약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무르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리는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에 순종하여서 땅을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과 그 땅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이자 나그네이자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편하고 더 부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땅을 사고 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비와 공기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맡기신 것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와 소작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더 크고 비싼 부동산과 불로소득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허락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허락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토지를 판 경우에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토지를 무르는 자는 고엘이라고 불렀는데요. 속량하는 자 또는 갚아주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고엘입니다. 성경에서 고엘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나 친족의 집과 토지를 대신 무르는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집이나 토지가 다른 집안에 팔리거나 그 형제의 가족이 종으로 팔릴 경우에 친족들이 대신 물을 의무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형사 취수법에 대한 규례가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 있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갚아주는 피의 복수자입니다. 형제가 살아되면 친족들은 형제를 죽인 자를 추격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피의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땅을 판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토지를 물으려고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 형제의 친족이 토지의 값을 치러주고 다시 물을 수 있었고요. 이 일을 감당할 친족은 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제가 땅을 팔아버린 경우 그 땅을 대신 사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고요. 형제가 땅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형제에게 땅을 구입해서
관리하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경우도 가능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다시 부유하게 되어서 스스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그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 규례는 땅을 팔고 난 이후에 만약 땅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야 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만일 땅을 대신 사줄 친족도 없고 스스로 땅을 다시 구입할 능력도 없었으면 희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땅을 팔 때까지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근거해서 땅의 값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땅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땅을 판 사람에게 반드시 거저 주어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되돌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의 재산권과 토지와 가옥의 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희년제도 자체가 왕정시대 이후부터는 거의 무력화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판 것이 가옥일 경우에 대한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가옥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이고 둘째는 성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우선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는 만 1년 안에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일 1년 안에 가옥을 다시 무르지 않으면 가옥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성벽이 없는 성 밖의 마을에 있는 가옥의 경우는요, 땅과 달리 가옥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에 대한 규례에 준하여 적용을 하는데요. 성방 마을에 있는 가옥의 경우 생업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동일한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가난하여 팔아야만 하는 경우로 보지 않고 거주지 이전이나 이익을 위한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토지를 대신 사서 돌려줘야 했으며 희년이 되기 전까지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직접 기업을 물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우리의 영적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고엘이 되고자 오신 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가족이나 친족,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그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요, 레위인의 가옥과 돌판의 토지 등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요. 자, 먼저 레위인의 성읍은 그들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가옥이 성벽 안에 있든 성벽 없는 마을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레위인이 무르지 않으려면 희년이 될 때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34절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주위에 있는 그 들판은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레인들의 공동 소유는 가나안 땅에서 레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토지였습니다. 레인이 이를 팔 수 없는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가축을 돌보는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문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희년제도는 사람과 땅, 재물 등을 되돌려 주므로 부의 집중을 막고 빈부격차를 해소했어요. 가난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 가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희년을 제도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남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난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들은 단순히 가난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형제라고 불러요.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약해진 손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35절에서 빈손으로 있는 형제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빈손이라는 것은 그의 손이 흔들리는 상태, 즉 손에 힘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손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고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해요. 36절, 37절에서 무려 3번에 거쳐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법률은요, 돈이나 음식을 구워주는 경우 받은 이자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결국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고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돈을 꾸는 것이 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곧이어 가족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가난한 동족에게서 결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 사건은요, 희년의 출발이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재현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요, 준 만큼 돌려받거나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여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요, 약자에 대한 혐오와 또 조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잠언 14장 31절 말씀과 17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 중에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아끼거나 사랑을 베풀 때 생색을 내거나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지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덧입었으니 우리도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데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만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은 고여서 썩기 마련인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새롭고 더욱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 보세요. 샘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야 돼요. 그러나 계속 퍼낼 때 그 샘물은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고여있으면 썩게 되듯이 샘물이 은혜도 고여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은혜의 샘물을 나눌 때 이웃은 물론 우리도 더욱 새롭고 풍성한 은혜에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나누는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눔과 사랑을 통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이웃은 물론 우리도 더욱 새롭고 풍성한 은혜에 잠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와 고열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소유물을 이웃들과 나누며 이웃들과 또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이웃은 물론 우리도 더욱 새롭고 풍성한 은혜에 잠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풍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